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지.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모 공경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부모 공경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두 사람 이상 인사하시게요. 시작. 부모 소중한 딸을 위해서 15년간 1톤 트럭 하나로 전국을 다니면서 창틀 설치를 하는 일을 하면서 딸을 뒷바라지한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딸은 부모의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랑에 보답하듯 얼마 전에 있었던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소위 얼짱이라고 하지요. 김아랑 선수입니다. 김아랑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포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기자가 이 선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어디에 쓸 거예요? 그러자 이 선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차 바꿔드릴래요. 제가 훈련할 때 아버지는 창틀 공사하러 다니셨는데 트럭이 많이 낡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아빠가 전혀 부끄럽지 않고 늘 자랑스러웠어요.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늘 기도로 뒷바라지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낡은 트럭 하나 가지고 이 딸을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 그리고 아빠의 헌신적 수고의 결과는 김아랑 선수로 하여금 빙상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어서 최고의 성적을 내게 하였던 겁니다. 부모의 힘, 부모의 영향력,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들여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주셨던 십계명의 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요, 그 중에 4가지의 계명, 4가지는 첫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일명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꼭 지켜야 할 내용, 대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가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과 책임, 바로 대인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첫 계명,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근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계명에서 5번째로 나오는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대인 계명,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인계명에서 첫 번째 되는 이러한 말씀, 에베소서 2장 6장 2절에서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일하게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축복을 보장하시고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5계명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너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가면 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왜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하심인데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령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다. 내가 명령한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고 본분이고 해야 할 그러한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목회자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이고 사명의 대상자예요. 가정에서 상징적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자녀를 양육할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여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면류관이요 선물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바로 존경과 사랑으로 맺어진 순종적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 그리고 사랑,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역시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죄악이 번성하는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에게 야단 맞았어 했던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더니 엄마하고 다퉜어 라고 바뀐대요. 청년이 되면 엄마를 혼냈어 라고 한대요. 실제로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자식이 뭔지 자식 앞에서는 부모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말씀들이 참 많은데 정리를 해보면 10가지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 너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3가지가 담겨 있고, 너는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7가지예요. 먼저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부모에게. 첫째,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가볍게. 저는 어떤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꼰대 그러는 거예요. 꼰대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요. 자기 아빠를 지칭하기를 밖에서 소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꼰대.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기의 담임 선생님을 지칭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담탱이라고. 담탱이. 아니면 우리 담임이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송도의 휴대폰을 우연히 어떻게 전화 좀 빌려 쓰려고 받다가 깜짝 놀랐대요. 박목사 저장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박목사 누군가 했더니 자기 전화번호더래요. 세상에 송도가 자기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저장했는데 박목사, 또 박땡땡 목사, 님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둘째로 내 부모를 회방하지 말아라. 셋째, 부모님을 치지 말라. 넷째,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5번째 명령,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6번째 명령, 부모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아라. 7번째, 부모를 조롱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이 또 내리신 명령, 이렇게 해라. 내 부모에게 3가지가 있는데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이에요. 공경해라. 명령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다. 자녀된 자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이야. 내 부모를 공경해. 둘째 명령,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방법은 참 많지요. 주 안에서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씀이 뭐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과 같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183번 나와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절대적 가치를 강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연적인 순리와 이치를 역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로써가 뭘까요? 이로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한 150년 너를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장수하느냐, 질적인 요소, 누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된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183번이나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대인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추어야 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4가지보다도 6가지나 더 주시면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을 배우도록 할까요? 가르치세요, 여러분. 괜찮다, 괜찮다. 아빠 용돈 좀 드릴까요? 괜찮다, 다 있다. 엄마 아파? 괜찮다, 안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하시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들이, 그 모든 부모가 그런 말들을 해요. 안쓰럽대요, 자녀들이. 물론 부모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안쓰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숙제도 다 해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청년 되는데 뭘 할 줄을 몰라가지고, 결혼했으면 와이프하고 지 둘이 상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전화기 붙들고 엄마 어떻게, 이럴 때 그 와이프가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팔에 제가 몇 번 다녀왔잖아요. 네팔에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신선한 충격이지요. 신선한 충격.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네팔 갔다 올 때 열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한 교회 이제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는데 성도들이 뭐 시시때때로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가장 먼저 목사님 어디 계시는지를 확인을 하고 목사님이 계신 자리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어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앞으로 이러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머리를 이렇게 듭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이에요.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 위에 안수해 주는 게 그냥 손만 딱 들었다가 내려요. 그러면 이 성도가 말이에요. 그 상태로 뒷걸음질로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왕 앞에 신하들이 들어갔다 나오듯이 그 상태로 뒷걸음질 쳐서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또 한 번 충격받은 것은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를 했더니 아까 우리 찬미가 제 방에 들어오면서 이러고 나가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여러분 저를 보러 오실 때 이러고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 공경을 가르치세요.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또 하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그리고 복받는 방법 무엇이 정말 축복받는 일인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부모가 부모된 자로서 그 부모에게 하는 모습 자녀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가에 아주 큰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식당 입구에는 엄청나게 큰 대형 한 여인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그 식당의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이민 사회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두 가지의 유언을 남긴 거예요. 첫째,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둘째, 어떤 경우라도 이 식당에서 술 팔지 말아라. 두 가지를 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아들에게 이 사업장을 넘겨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불량배 같은 그 체구가 건장한 그러한 이 사람들 남자 사람들이 폭력배 같이 와가지고 술을 안 준다고 생떼를 불리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식당 인위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그 글을 보여줬는데 그 글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 폭력배들은 조용히 그냥 떠나가더래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토록 닮고 싶었던 모델이었고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밑에 이 아들이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였고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겐 등불이고 어머니의 기도는 저에게 능력이 되고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공경은 뭘까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를 마음을 알아들이고 섬겨드리고 나아가는 그것이 공경이에요. 본을 보이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히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엄청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축복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가장 중요한 효도, 그게 뭐냐면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십니까? 가장 최고의 효도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효도 없어요. 제가
이 참 자녀된 입장에서 저는 효자였습니다 할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이게 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제가 가난한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제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우셨어요. 이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제 기억에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강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깡패였다고.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얼마나 아주 강하신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고 올라오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버이 주일을 며칠 앞두고서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어머니를 또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잘 가라고 문 앞에까지 나오셔서 손을 흔들어 주시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버이 주일을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혼났어요.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큰일 났다. 주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설교하면서 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설교를 못하는 이 쪼잔한 남자가 되면 안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다행히 진정이 좀 됐네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효자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앞으로 목사 될 전도사 기도받고 눈물 흘리시면서 천국 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토록 또 기뻐하시고 든든해 하셨던 목사 아들 기도받고 그 다음날 천국 가셔서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신 그 복, 그것은 바로 그 영혼, 부모의 영혼과 더불어 이 땅에서 바로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헤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식들 앞에서 부모들은 그 본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거든요. 괜찮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머리가 하얀 고령의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듯이 그 장로님도 평소에 그 아들에게 얼마나 엄하셨는지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면 나는 정말 버린 자식일 거야. 나는 우리 집에서 있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심하게 나한테 대하시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나이가 차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이제 막 장가를 간 아들에게 이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생전에 전화도 없고 엄하기만 하셨던 이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아들은 당황합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기는 아무 일도 없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뭐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 뭐 있잖아.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저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근데 아들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힘들게 아버지가 그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며느리가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 남편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1시간째 울고 있을까요? 장로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서툰 사랑의 표현에 그만 지금까지 억눌렸던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감추어졌던 자식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고 어색하다고 사랑의 감정과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입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똑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있는 분,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어버이 주일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